안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는 의미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여러분 은혜하시죠? 제가 나와서 이 얘기 안 하면 이제 조금 서운하시죠? 은혜 안에 있어야 안녕합니다. 귀한 은혜의 나눔을 해주신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 나눔 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다 발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써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써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분들 걸 다 뺐고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분들 것도 다 뺐어요. 나오던 사람들만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추려서 그래도 두 분이 서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귀하게 나와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신 두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아직도 한 50%, 60%밖에 회복이 안 돼서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저는 페이스북을 제 기억의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번째 특금을 마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와 같아요. 그 조그만 글씨를 안 보여서 오른쪽에 크게 올렸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0주간 특별금요 성령 단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어제 마쳤다. 평균 출석 186명, 마지막 날에 202명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특별 찬양팀의 찬양은 어느 대형교회 찬양팀보다 더 훌륭했다. 귀와 영혼이 호강했다고 할까? 중간중간 목장끼리, 생각나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세빛교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단체 사진이 없어서 아쉽도다. 네,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심지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금요 예배에 100명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100명이 예배 드린다는 게 금요일 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명을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교회 금요 예배에 100명을 넘어서서 200명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자 목사님께서 말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금요일 날 가장 피곤한 시간이요, 가장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100명을 넘어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특금 중에서 5주 은혜 시리즈를 설교를 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족함 없는 은혜, 동행의 은혜, 찾아오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하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니까 제 마음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은혜 아래 안에 거하라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때에는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정의상 기본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피땀 눈물을 지불하여 산 것이 아니기에, 공짜로 받은 것이기에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했잖아요. 박사학위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뭐 그 박사학위가 뭐 별거라고, 시간 있고 돈 좀 있고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 가서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언제요? 유학 나가기 전에 제가 해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귀한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7년을 죽어라 공부해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이 하는 거는 어려운 줄 몰랐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박사학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탁월한 건 둘째예요. 박사학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공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이상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내가 못할 것 같고 할 수 없는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박사과정 공부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버티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기에 그 과정이 있으면서 앞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똑똑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버티고 있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박사학위 저에게 귀하겠습니까? 엄청 귀하겠습니까? 엄청 귀하게 되는 거예요. 제 목양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책상 정면인데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 아래 액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학위증이 들어있지요.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했고 고생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금요일에 나눠드렸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제 가족 사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사진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데 만약 박사학위를 공짜로 받았어요. 노력도 수고도 안 했는데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습니다. 귀한 줄 모르겠어요? 귀한 줄 정말 모르겠어요? 귀한 줄, 오늘 박인우 목사님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귀한 줄 정말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거저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돈 탔을 때는 돈 귀한 줄 모르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 해보고 나면 돈이 귀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수고해보고 애써보고 눈물 흘려보니까 1,000원이, 10,000원이, 10만 원이 귀하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학위와 돈을 비유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격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대단한지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봐야 그걸 느끼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봤어야 하는데 못 박혀 보지 않았으니까 은혜가 값없이 여겨지고 은혜를 그냥 흘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맞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아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주간 특별금요 성령 단비 예배를 지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뛰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벅차오르고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성유 목사가 목욕실에 학위증을 걸어놓고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은혜를 되살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은혜 가운데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노래를 많이 하시는지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뭐 할 수 있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이시죠? 맞아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받고 나서 그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서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0주간 오병이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기도한 대로 10주 안에 응답받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응답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10주간 기도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기도했던 거야? 라는 마음에 생각이 들 수 있고, 앞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정리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즉시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주간 작정하여 기도했을 때 그 10주 안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서 기도할 때 즉시 고침받았으면 좋겠고요, 물질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즉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났으면 좋겠고요, 관계의 문제로 버거울 때 기도했을 때 즉시 그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니까 실제로 10주 안에 즉시 응답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흐뭇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즉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 응답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중 응답이에요. 나중 응답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오해하십니다. 나중 응답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나중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노응답은 없는 거예요. 즉시 응답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응답되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유익한 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해 주시면 이것을 거절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거절로 여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 응답하시는 것을 거절로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낭망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 알아,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거 알아, 그런데 어쨌건 응답이 안 됐잖아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응답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전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지 아는데 안 주시니까 속상했는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중 응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감동이 온다니까요. 응답의 확신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이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어지고 낭망되어졌는데 그렇게 확신으로 다가와 버리면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찾아오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 응답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마음에 움직여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그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응답이 되어질 건데 나중 응답이 지금 내 마음에는 확신 가운데 즉각 응답인 것처럼 다가와 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10주간 즉시 응답 안 된 분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중 응답인데 응답하시는구나 확신과 평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금요 예배 와야 될까요? 진짜로 와야 될까요? 진짜로 와야 돼요. 여기서 또 찬양 한 곡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네? 여기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이 없어요. 벌써 12시 다 됐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중 응답이 지식이요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나중 응답, 세 번째는 더 나은 응답, 더 좋은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응답, 더 좋은 응답을 거절이라고 오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A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B를 주시니까, A 안 줬으니까 B 줬으니까 거절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1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줬어, 왜 10,000원 안 줬어? 속상해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줬다고. 제가 돈으로 비유하니까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정확히 하시겠죠? 그죠? 나중 응답은
더 좋은 응답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A를 구했는데 왜 B를 주시는지가 돈으로 비유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B가 왜 A보다 나은 응답인지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돈이면 확실히 지금 아까 비유로 와닿을 텐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B를 줬어요? 왜 B가 나은 거예요? 왜 B가 더 좋은 거예요? 난 A가 좋아서 A 달라고 했는데 왜 B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설교 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B가 A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제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금지 명령을 어겼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은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과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금지 명령을 어기게 만든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단이 3장 5절에서 한 말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사단이 3장 5절에서 말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죠? 사단은 3장 5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한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뭘 아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데 그게 굉장히 너희한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너에게 갈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간다는 것을 아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너희가 좋은 것 받는 것 싫어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귀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감추고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사단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 것이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요, 인간을 힘들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금지하고 계신 것인데 사단은 그 금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인간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너에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뜨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쑥 들어갔어요. 사단의 생각에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고 좋은 거 주시는 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바로 6절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속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어요.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고 가장 먹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먹는 그 순간 자기가 저주받고 자신의 배우자가 저주받고 후손들 전체가 저주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걷게 되어질 텐데 왜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다.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감추고 있는, 주기 싫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속여버렸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누구한테 속은 것입니까?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네 안 따먹었네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너뜨린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사단이 인간들의 마음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가 그들의 눈에는 가장 좋은 것, 먹음직하고 할 만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10주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인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을 꼬실 때 썼던 그 지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B가 귀하고 선한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성품 때문에 나쁜 것을 본질적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아빠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뱀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고기를 달라는데 안 줄 것 같아요. 좋은 거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보다 더 선하신 분이세요. 안성룡 목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냐?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즉시 응답하시든지 나중에 응답하시든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거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즉시 응답하시든지 나중에 응답하시든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금요 성령 단비 예배 10주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즉시 응답하시든지 나중에 응답하시든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10주간 기도하면서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고 나중 응답이고 또 다른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부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거절은 없고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부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지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인되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않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허락하신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